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통역기 받으셨죠? 지난 송년 예배 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34절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 같은 우리의 경건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똑바로 살라는 것이고 19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성도들을 세 종류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도 다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심각하죠? 두 번째로는 보고 계신다는 건 알고 경건생활은 하는데 뭡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는 모르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고 계신다는 것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 깨닫고 모두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두 번째 해당되진 않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늘 걱정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미래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전념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비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22절에서 23절은 빛과 어두움의 비교인데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네 번째 비교는 25절에서 33절의 몸과 하나님 나라의 비교입니다. 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제목이 따로따로 끊겨져 있기 때문에 똑똑 끊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빨간 펜으로 이제 중간에 있는 제목들을 그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설교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함께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쏟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보물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비유에 담긴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보물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이고 걱정을 좀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자 그런 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보물 중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곡식일 겁니다. 먹을 것.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을 아무리 잘 말려서 보관해도 벌레가 먹고 좀이 먹고 훔쳐가고 해서 못 쓰게 됩니다.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뉴스 하나로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권력도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보물들,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순간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다면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 돕기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크레딧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선행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면죄부 사건과 비슷한 것도 면죄부 사건도 이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언제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할 보물이란 보석이나 돈 같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영적인 보물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는 말과 역시 통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세상에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달리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 돈일 겁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살인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 때문에 왼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조금 더 가졌고 덜 가졌고 싸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주의라는 마법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인다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6장 18절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세상에 보물을 쌓아둘까요?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물을 세상에 쌓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좋은 것만 있으면 부모 갖다 주려고 하지 않고 애인 갖다 주려고 합니다. 부모 것을 뺏어다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갖다 주려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한테 뭐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과 우리 세상에 가진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과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솔직해져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위선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지 한번 솔직하고 냉정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물에 쌓는 것을 비유했다면요, 두 번째 비유는 빛과 어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왜 세상에 보물을 쌓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몸 전체가 밝은 빛 가운데 살지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은 어두움 가운데 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즉, 눈 뜬 사람과 소경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은 분명히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에서 빛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둠은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눈은 마음에 비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했고요. 바로 뒤에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눈은 마음을 뜻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지만 악한 세상 일에 마음이 가려워진 사람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지 기쁨으로 사는지. 마치 우리 육체의 눈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마음의 눈은 우리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이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보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라는 백내장 때문에 뿌옇게 흐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앞에서 물질을 이야기하고 눈을 이야기한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난 하나님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눈도 뜨고 있고 세상적인 눈도 뜨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증거다.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냐? 당신이 말한 것은 축복받지 못한 못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소리지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두 주인 중 하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와닿지를 않지만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투잡, 쓰리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옛날 노예는 투잡, 쓰리잡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메인 몸입니다. 24시간 메인 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빌락시에서 설교하셨다면 이렇게 설교하셨을 겁니다. 두 카지노에서 동시에 풀타임 딜러를 할 수 없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치 IP 카지노에서 풀타임 딜러 일하면서 그랜드 카지노에서 또 풀타임 딜러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장재성 집사님네 가게 뷰티 서플라이에서 뭡니까? 풀타임 매니저를 하면서 이종인 집사님 가게에서 또 풀타임 매니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 두 아내나 두 남편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내가 여럿이 있고 남편도 여럿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에게는 충실하지만 다른 하나에는 무관심하거나 충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파이와 같습니다. 나누면 적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한쪽은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바람이 납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다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합니까? 아내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새로 생긴 애인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9절에서 24절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25절에서 34절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미저러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미저러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에도 이런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라는 뜻의 말이 앞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앞에서 나온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서 나온 내용에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한 예인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근심의 삼위일체입니다.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부러워할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 사회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마실 것도 아주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걱정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헐벗지 않고 옷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절대적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옷도 다 떨어졌는데 꿰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좀 새 옷을 사 입을까? 이런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옷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면서도 뭡니까? 뭘 걱정합니까? 돈을 주고 부들부들 떨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고요. 몸이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비싼 옷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4살짜리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내일 먹을 양식이나 엄마가 내일 먹을 양식이나 준비해놨나? 냉장고에 마실 물이 있나 없나?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뭘 마시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떨어지면 또 옷은 어떻게 사 입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엄마 걱정하시는데 이러다가 엉덩이 다 떨어진 옷 입고 친구들 앞에 나가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늘 보고 있는데 아이의 옷이 작거나 떨어지고 보기 싫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새 것으로 사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굶어서 먹을 게 없다면 아이가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이를 굶기려고 하고 어느 부모가 아이를 벗겨서 내보내려고 합니까? 아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끝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옷이 필요해서 새로 사야 되는지 먹을 것이 없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만 걱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까를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염려는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주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하고 분주해서 정신없어서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르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세상 근심에 빠져서 있는 제자들에게 들풀과 새를 가지고 교사와 목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새를 보라. 새를 목사로 삼아서 새를 보고 배우라. 들풀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새나 백합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와 백합꽃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26절에서 새의 예화를 드셨고요. 너희는 새보다 낫지 않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만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새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것을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입던 영광스러운 옷도 이 옷만 못하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까? 이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이 그들은 먹이지 않느냐?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동물은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동물이 지나가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렇죠? 배가 불러도 죽이고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탐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시대 귀족들은 파티를 할 때 맛 좋은 음식을 먹고서 계속 더 먹고 싶은데 배불러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한쪽에다 토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토한 다음에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식민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을 흉보자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희를 CC피자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산처럼 피자를 쌓아놓고서 한두 번 벼먹고 던지고 한두 번 벼먹고 던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남아있는데 어쩌다가 모르고 썩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날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의 분배 책임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나눠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한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더 높은 진리에 오르려고 하고 다 올라보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궁핍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는
믿는 자들이 우선순위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서 추운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일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계획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궁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의 끝부분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이나 책임이나 고통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